길무어라는 분이 쓴 찬송시 가운데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기도 하고 많이 부르는 찬송가죠. 우리 찬송가 486장에 있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을 보면은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이 세상에 흉악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너무 삶이 고달프고 너무 힘들어서 근심이 너무 많아서 평안이라는 걸 모르고 살고 있다. 그런 고백이고,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쉼을 쉴 수 없는 그런 고달픈 삶을 살고 있고, 이 세상에는 흉악한 일이 너무 많아서 어떤 때는 확 죽고 싶은 생각을 가질 때도 있지만은 어떤 때는 자기도 모르게 죽음의 위협이 우리 주변에서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힘들다. 이 세상에는 근심이 많고 곤고가 많고 흉악한 일이 많구나. 이렇게 이제 길모아 씨가 찬양을 기록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찬송을 부르면서 동감을 하는 것이죠. 아, 맞아. 정말 그렇게 힘들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많은 고통, 시련 그리고 어려움이 있는 세상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도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이 환난이 있다는 걸 아예 전제하시는 거예요. 이 환난을 안 당하는 사람은 없는 거죠. 누구든지 다 환난과 곤고와 고난과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인, 가정, 나라 할 것 없이 걱정, 불안, 괴로움, 아픔, 공고, 환난, 시련, 시험, 실패, 좌절 등이 도사리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평범하고 편안하게 잘 사는 것 같지만은 깊이 있게 만나서 얘기해 보면 알게 모르게 아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셨습니까?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보기에는 편안한데 대화하다 보면 견딜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이겨낸 분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너무 어렵다는 말이죠.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무것도 근심할 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에 근심하게 될 것이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것도 근심할 게 없는 사람은 뭔가 근심을 안 하면 뭔가 이상한 것 같은 거예요. 왜? 인간이 너무 고통과 근심에 숙달돼 가지고 근심이 있어야 정상인 것 같고 염려가 있어야 정상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 근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근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사람들은 근심과 걱정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어야 정상적인 것을 생각할 정도로 근심이나 어려움이 많은 세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자의 코로나로 말미암아 너무 힘들죠. 많은 분들이 괴로워하기도 하죠. 장사도 안 되죠. 일도 할 수 없죠. 또 취업도 안 되죠. 뭘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이게 뭐 우리나라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그래서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에는 세상의 인간의 삶도 달라질 것이다. 심지어 어떤 분은 교회도 달라지고 다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세상, 정말 너무 어려운 것이 많아요. 우리가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은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역경과 아픔을 그러면 이대로 그냥 살다가 죽는 거냐?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뭔가 좀 해결해 보려는 노력이 있죠.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역경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고난과 역경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해 볼 수 없을까?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합니다. 어떤 분은 돈을 많이 모으면 혹시 해결될 수 없을까? 그래서 돈으로 한번
해결해 보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많이 배우면, 지혜를 얻으면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또 어떤 사람은 재능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는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또 아니면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자기를 수양함으로써 고난을 이겨낼 수는 없을까?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이 고난을 벗어날 수 있는, 우리가 부딪히는 어려운 역경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고 애를 써왔죠. 아마 역사상 이 일은 계속되어 왔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답이 없습니다. 해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은 이 말씀 속에는 놀랍게도 우리가 당하는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역경과 괴로움과 어떤 것도 다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견디기 어려운 때, 지금 참 힘드시죠? 이 힘든 때를 이 말씀 안에서 귀한 진리를 깨닫고 여러분 모두가 이기시고 승리하는 귀한 믿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 말씀이 좀 길기도 하고 한번 읽어서는 잘 모르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같이 천천히 읽으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한번 같이 읽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니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놀랍게도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고난, 모든 역경, 정말 태산 같은 환난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정말 절벽 같은 그런 답답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그런 비밀이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면서 정말 견디기 어려운 이때에 이 말씀 안에서 능력을 얻고 이기는 자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가 뭐냐? 부활을 믿는 신앙이에요. 부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면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온 인류에게 부활의 길이 열렸다는 사실이에요. 부활의 길이라는 게 뭐예요?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 죽음이에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이러다 내가 죽는 게 아닌가? 이러다 내가 죽는 게 아닌가? 이 죽음이 제일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무서울 게 없어요. 아니, 죽음이 안 무서운데 뭐가 두렵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우리를 다가오는 어려운 공포와 두려움과 역경과 환난이 다가온더라도 내가 죽는 게 무섭지 않은데, 이 죽는 게 무섭지 않은 사람은 진짜 무서운 게 없는 사람이에요.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환난이 다가와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어떤 환난이 다가와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3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에 있게 하십니다.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어요. 산 소망이 있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앞에 다가오는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도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신앙은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실 때, 십자가 순환을 당할 때 한 제자는 예수를 팔았어요. 한 제자는 예수를 배신해요. 10 제자는 산산이 도망치고 말았어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는 이렇게 제자들이 뿔뿔이 다 도망쳤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그 부활의 신앙을 확인한 다음부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어떤 죽음의 공포가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5장 40절 이하를 읽어보면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로 잡혀가서 매를 맞아요. 그래서 매를 맞는데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도 주님을 위하여 매를 맞을 수 있다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기뻐하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오면 근심 안 할 수는 없죠. 염려 안 할 수 없죠. 두려움이 잠깐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부활의 신앙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순간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으로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부활의 신앙, 죽음까지 이겨내는 부활의 신앙, 이 신앙이 바로 우리를 모든 환난과 역경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능력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늘의 축복을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 너무너무 귀한 것을 예비하고 계시다. 그걸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발견하고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환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역경이나 괴로움도 그 결과가 좋고 복이 됨이 확실하다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바람직한 결말을 기대하며 사람들은 오히려 역경을 견뎌내기를 즐겨하기도 한다고 말을 합니다. 몽테뉴라는 사람의 글을 읽다 보면 인간이 높은 목적이 있으면 어떤 괴로움이나 고통도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거칠은 살갗을 버리고 새 살갗을 얻기 위하여 얼굴의 피부를 벗겨낸 여자가 있었다. 또 치아를 고르게 하기 위하여 성한 이빨을 모조리 뽑아 버린 여성도 있었다. 분만의 고통은 대부분의 여성을 예사로 여긴다. 고통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선례가 얼마든지 있다. 좀 더 아름답기 위해서 혹은 어린아이를 얻을 욕망에서 그들은 고통쯤을 오히려 달게 받고 있다. 어떤 높은 목적이 있으면 사람은 고통을 오히려 멸시하기 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예뻐지기 위해서 얼굴을 칼로 벗겨내는 거예요. 요새도 그런 수술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얼굴에 살을 깎아내거나 뭐 뼈를 깎아내거나 그래서 얼굴 모양을 바꾸는 수술들을 한다고 그래요. 예뻐지기 위해서.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목적이 있고 결과가 좋다고 생각하니까 고통을 이겨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너무도 귀한 것을 예비하고 믿음으로 사는 이들을 위하여 축복의 그 귀한 것이 준비됐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세상에 견딜 수 없는 어떤 환난도 이겨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왜 못 이기겠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왜 못 견디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라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늘에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것을 준비하고 계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그걸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떤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주저앉는 사람이 아니라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대개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긴 하지만은 우리 기독교를 세계적인 종교가 되게 하는데 크게 기여한 분이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당한 고통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그가 자기가 당한 고통에 대해서 아주 설명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를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얼마나 많은 고통을 했어요. 40에서 하나 감한 매, 이 40대를 맞아야 되는데 40대 이상 때리는 것을 성경에서 금하고 있어요. 그래서 40에서 하나를 뺐으니까 39대를 맞는 거예요. 39대를 매를 맞는 걸 5번이나. 그 다음에 태장으로 맞고 돌도 돌무더기에 묻힐 만큼 돌로 맞고 얼마나 고통이 심했어요. 예수를 믿고 신앙으로 산다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했어요. 뭐 5번은 고사하고 단 10대만 맞아도 웬만하면 나 예수 안 믿겠다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을 다 이겨낸 거예요. 근데 그가 이 고난을 이겨낸 이유를 설명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거기 이런 그의 고백이 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내가 이 어려운 고통과 이 아픔과 이 어려운 역경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것은 주께서 나를 위한 의의 면류관, 하늘의 상급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 귀한 것을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낼 수 있고 이 어려운 때를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믿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같은 말씀의 반복이라도 할 수 있지만은 세 번째는 구원을 믿는 믿음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구원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이란 하늘나라 시민의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어떤 자격이 확보될 것이 확실하다면 그것을 위하여 역경을 이긴다는 것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내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우리에게는 놀라운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구원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어떤 역경과 고난이 다가와도 주저하거나 물러서거나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시련이 다가오더라도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앞으로 나가고 도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다시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생각해 보세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환난과 역경이 있다고 해서 주저앉거나 포기하거나 물러서거나 좌절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앞으로 나아가고 나아감으로 마침내 승리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이 고난에서 주저앉거나 낙심하거나 물러서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모두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삶이 어려우니까 좀 오래된 얘기이고 지나간 얘기이긴 하지만 어떤 가장이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이거 가정을 이끌어갈 가장으로서 능력도 모자라고 내가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너무 상황이 어려워서 재구실을 할 수 없어. 내가 할 수 없이 아버지 사표를 좀 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면 아버지 사표를 내겠다고 말을 했겠느냐 그 말이에요. 사실 또 우리나라에는 힘들면 죽겠다는 말을 잘하죠. 배고파 죽겠다, 이래서 죽겠다, 저래서 죽겠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배불러 죽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죽겠다는 말이 하도 입에 붙다 보니까 아무 데나 붙여도 별로 그렇게 어색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배고파 죽겠다는 말은 맞는 것 같은데 배불러 죽겠다는 말은 좀 이상한 것 같으면서도 그럴 수도 있다. 왜? 하도 우리의 삶이 너무 고달프다 보니까 이런 생각들이,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부활의 신앙을 갖는 사람들, 하늘의 축복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구원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환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 믿음의 능력으로 이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마음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으면서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믿음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태산 같은 문제가 다가오고 노도광풍처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우리 앞에 온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바로 이 믿음이야말로 모든 역경을 이길 수 있는 은혜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486장 아까 길모아 씨가 쓴 찬송가를 쭉 보다 보면 마지막 부분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곤고한 일이 많고 죽을 일 많고 이렇게 고백하던 길모아 씨가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떤 환난과 곤고와 역경이 있지만은 나는 평안을 얻을 수 있다. 평안을 누릴 수 있다. 평안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므로 오늘 본문 7절에 있는 대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때에, 심판의 때에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상황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또 삶의 상황이 너무 고달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어떤 때는 주저하고 싶고 어떤 때는 포기하고 싶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고 생각을 가질 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집에서 읽어보시고 또 읽어보시고 또 읽어보시면서 그 말씀 속에서 부활의 신앙, 하나님 나라에 나를 위하여 예비된 그 하늘의 축복, 또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 이런 믿음이 있다면 이길 수 있다는 이 귀한 말씀을 깨달아 알아서 여러분 모두가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